우리의 연약한 영과 혼과 육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참으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온전한 사람으로 비전사라 20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또 봄 학기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오늘 종강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종강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또 한 2주 동안을 못 뵙고 이렇게 뵀는데 또 이제 종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참을 못 뵐 것 같아서 우리 사모님 미국 갔다 오셨어? 네. 예, 뭐 그냥 뭐 동이번쩍 서해번쩍 다 요즘 바쁘신 때예요. 예, 제가 잠깐만 이거 너무 세네.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 나라를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호주 시드니로 가서 국내선을 타고 브리즈번으로 가서, 왜냐면 브리즈번에만 솔로몬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호주가 이제 그 브리즈번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브리즈번에서 솔로몬 가서 솔로몬 집회 마치고 바누아투로 들어가서 바누아투 집회 마치고 다시 브리즈번으로 와서 이제 브리즈번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결코 짧지 않는 여정. 마지막 브리즈번에서 한국 올 때 비행기가 1시간 아니 10시간 20분 정도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 길이로 따지면 한참 하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처음 가봤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좀 새로운 그런, 근데 되게 열악하고 도리어 바누아투가 더 부유하더라고요. 바누아투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엄청나게 거기 지진 와가지고 진짜 양현식과 선교사님하고 김현수 선교사님이 바로 지진다를 앞에 이제 거기다 차를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주차가 마땅치 않아서 건너편에다 주차를 했는데 그 건물이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그거를 주차하고 나와봐서 그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이 계단 자체가 막 땅이 흔들리니까 양수바 선교사님이 입고 있는 바지가 다 찢어지고, 왜냐면 이렇게 치면서. 그런데 김현수 목사님 말씀은 이걸 좀 어쨌든 좀 피해야 되잖아. 근데 양혜시와 선교사님이 꼼짝을 못하더래.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 사람을 좀 끌고서 그 까딱하면 계단 옆으로, 거기는 계단 같은 데가 이렇게 난간이 거의 없어요. 뭐 파키스탄도 가보면 난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해놨을 뿐이지 난간이 없으니까 까딱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아갖고서 이리 오라 그래도 있지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 거기서 너무 사람이 놀래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무너져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고, 그런데도 저는 한 7년 전에 갔거든요. 목사님 작년에도 한번 가셨지만 갔을 때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 사이에. 네. 하여튼 그래서 바누아투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습하고 조그만 섬인데 섬이 뭐 800개라는가 뭐 80개를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그 도시에서 하는데 습도가 워낙 높으니까 40도 올라갈 때 이 체감 온도가 40도예요. 30한 5, 6도쯤 되면 체감 온도 40도인 거야. 그 습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집회 장소 자체에도 뭐 에어컨 그런 거 전혀 없고 선풍기, 팬 좀 돌아가는 수준이고, 그런데 거기가 독립한 지가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프랑스 영국령으로 바누아투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때 마침 독립기념일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놀더라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좀 많이 흩어져, 그래서 많이는 한 150에서 조금 더 모였을까? 이 정도로 모였는데,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사역자들이 오고,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나 또
다른 나라가 어딘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그 나라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꼭 자기네 나라로 와달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바누아투 여기는 모여서, 솔로몬은 모여서 하는 거라면, 바누아투는 저희가 그 본 예배 주일날이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도 그 부시, 우리가 왜 부시맨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숲속으로 들어가면 그 부족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기가 다 안 들어와요. 전기가 다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서 불을 갖다 이제 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한 5시 반이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6시는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짜 어떻게, 숲속에서 혼자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만큼 길도 모르고, 왜냐면 숲속이니까. 근데 가보면 이제 중앙쯤에 제법 좀 넓게 뭐 나무를 없앴는지 교회당으로 있는 저동 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십자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가는데 막 거기 이미 먼저 그제 준비팀이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 멀리서 그 깜깜한 중에 차를 타고 뭐 한 4, 50분쯤 들어가거든요. 그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시들이, 마을이. 옛날 같으면은 다른 부시에는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추장이 이 생사 쟁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죽어도 살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도 어떤 곳은요, 낮에 이제 잠깐 들어갔더니 또 일들 하러 나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도 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마을이 텅텅 비었더라고. 애기하고 여자 엄마들 몇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오리, 돼지, 닭, 개하고 애기하고 다 똑같이 그냥 다 애기들도 그렇게 홀딱 벗고 맨발로 배불뚝 튀어나온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리고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진흙이 막 짚어짚어한데, 집들은 그냥 우리 보면은 원두막 내지는 그런 오두막 집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사이클론이나 그런 게 1년에 한 차례씩은 오면은 다 쓸어가도 별 피해가 없어요. 그 맨날 이렇게 뚝딱뚝딱 지어놓은 집들이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 곳에 가서 보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가 참 많이 생각되어지는, 우리는 참 너무나 부유하게 살고 있고, 진짜 그런 데 가서 물도 우리는 절대 못 먹거든요. 물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전부 물을 사 먹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여건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고, 진짜로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고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기네 인생이니까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세워서 아이들을 성경이나, 아니 성경보다도 글씨나 이런 거 가르치고, 왜냐면 유치원을 나오지 못하면요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 또 그 나라가 웃기는 나라인데 바누아투가. 그런데 유치원을, 그러니까는 이 부시, 이제 가까운 부시 중심으로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교회에다가 이제 유치원을 만들면 애들을 보내야 되잖아, 엄마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 굳이 공부해서 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막 결사적으로 공부시켜야 된다는 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나라 엄마들은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리고 뭐 뭔 일만 있으면 안 오고, 뭐 준다 그러면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 의식 자체가 껴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런 거를 이 바누아투 선교사님 그 선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누가 뭐 유치원 선생도 월급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유치원을 졸업한 애들은 그 바누아투에서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수업하지 뭐 이런 일단은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는데,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탑이 되는 거예요. 걔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들을 쭉 하고 계신 거 보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거기 가서도 이 세 개가 로밍을 하지 않으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로밍을 하든지 뭐 와이파이는 별로 쓸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와 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보면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뭐 와이파이가 되기를 해요. 뭐 TV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들 막 부셔져가는 오두막살이보다도 못한 거라 해서 TV를 보겠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세상과는 되게 동떨어지는데 놀라운 거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기도받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라나 막 그런 이제 의심도 가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전화기 야가 가지고 전화기를 무료로 나눠줘.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데 그걸 자기가 쓸 만큼만 돈을 입금해야만 전화를 쓸 수가 있어. 우리처럼 뭐 얼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어치, 뭐 2,000원어치 그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귀하고 눈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 깜깜한데 깜깜하니까 눈이 밝아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조그만 소리가 나면요 하나씩 둘씩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게 진짜 우리끼리 이렇게 낮에도 전에 갔을 때 낮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뭐 어떤지 무슨 뭐 사역자 집에 갔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소리를 우리끼리 하는 얘기 소리 듣고 어디선가 쫙 나타나기 시작해. 이 사람들 정말 귀가 엄청 밝아. 눈이 밝고. 그래야지 살아남잖아요. 하여튼 세상과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의 그런 장소에 근데도 거기에도 내가 놀란 거는 아기 때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눈도 너무너무 예쁘고 막 눈썹도 그렇게 올라다니고 좀 까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탄수화물 중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엄청 뚱뚱해지고 남자들은 카바라는 일종의 이렇게 씹어서 뿌리인데 씹으면은 그 마약 같은 그런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카바를 먹는 장소가 있어요. 지어놔서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거. 그 남자들은 거기 모여서 카바를 그러니까 거의 맨정신이 아닌 거야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자들 뭐 한 12살부터 뭐 애기 갖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오픈이지.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개한데 그 와중에도 참 신기한 거는 되게 고상하게 생긴 여자들이 있다는 거야. 흑인 같은 종족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좀 섞였나? 얼굴이 좀 다르면서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이미지는 그 중에서만 100명이 모였으면 한두 명 정도 있을까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봐도 사람이 되게 고상하게 생긴 얼굴이 있더라고. 평소에 그들 얼굴 다른 얼굴이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사람이 생긴 건 자기가 원하는 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런 인물도 주셨네. 근데 그런 분들과 또 그 남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이어서 그 교회를 유지하는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바나토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막 암 걸리고 그리고 평균 그 수명이 60세도 안 돼. 45세라는 거 60. 굉장히 오래 못 살아. 우리는 진짜 이거는 뭐 그런데 암 걸리는 확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암이나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은. 자기는 곧 죽어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과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알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말이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호주는 또 이제 주일날 우리가 토요일날 떠나서 주일날 도착했기 때문에 주일 호주 교회 가서 예배를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호주 교회가 한국 교회잖아요. 한국인들이 있는데 호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당을 빌려서 1시부터 몇 시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호주 교회가 제법 땅도 넓고 잘 지어놓은 교회더라고. 그런데 그 호주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끝장이 나 있냐면 그 교회의 성도가 서너 명 정도. 그것도 할머니들. 그런데 그걸 이제 유지를 하려니까 자기들끼리 유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교회 빌려주는 거예요. 한국교인들도 제가 그때 갔을 때 호주교회가 되게 좀 말이 많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호주 원주민이라 그래야 되나 호주인으로서 있는 교회들이 거의 교회가 어려운 상태, 유럽처럼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몇 분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 이 교회를 사는 게 어떠냐 차라리 그랬더니 그게 교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는 교단이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제 교단 유지를 하려니까 교회가 점점 어렵잖아요. 그 교회를 하나씩 팔아가지고 뭐 몰몬 교회도 팔고 이단에게도 팔고 다른 뭐 술집에도 팔고 막 이래서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그거 판 걸로 말하자면 교단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호주에 있는 현재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되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뭐 기후라던가 이거 뭐 재난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세상이 망해가는 정말로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짐승이 뭐 죽어나가고 바다에 이게 죽어나가는 거를 눈으로 보겠구나 할 정도로 제가 뉴스를 들었으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 지금 25년이면은 뭐 한 2300년 정도까지 2025, 2030 아니요 100년 2025년이니까 2100년대까지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의 12개월 중에서 한 6, 7개월이 30도, 40도가 되는 여름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지금 뭘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타임에 뭘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사실 종강하는 걸 어저께 연락을 받아서 오늘 종강이라고 하도 우겨가지고 그럼 종강인 줄 알고 그래서 뭐 날씨가 워낙 덥대 나도 인정이야. 근데 어제 이후부터 우리가 와서 머무는 시간부터 별로 안 덥던데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누구의 농간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간에 오늘 어쨌거나 종강을 해야 돼서 제가 우리가 또 스타디하는 책을 할까 하다가 이제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종강을 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면서 준비해 온 것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걸 준비돼야 되는가? 어느 타임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근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우리 종강을 정리하면서 한 2달 정도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기간 안에 우리 각자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앞부분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면서 이 17절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손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의미한다고 성경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의 역사에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쭉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짐승의 우상 666에 관한 이야기가 1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계속 쭉 하면서 결국은요 이 마지막 때는요 남은 자만 남아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 택하심을 끝까지 견디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인데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집회를 가서 조금 걱정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를 돌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를 우리가 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들이 먹는 거, 차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공짜가 없는데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그 공짜지. 다른 어떤 데도 절대로 그런 식의 공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정말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는가? 근데 제가 근데 십자가 복음에 관한데 정말 복음이 기초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반석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어떤 뭐 성령의 역사심, 기름 부으심, 뭐 초자연적인 역사, 돌파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석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다 흔들려서 떠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반석인 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에 남은 자손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패턴이 기본의 어떤 이게 그냥 상식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나가서 최근에 제가 그때는 아직 한국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나는 세상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 내가 보는 드라마, 뭐 어떨 때 TV 보는 거 이런 거하고 되게 아주 수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 드라마인데 보면서 물론 한국말로 더빙돼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걸 보면서 어머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니까는 뭐 영화 잘 안 보지만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한 편도 볼만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데
뭐 한편 볼만한 모습이 있나? 우리나라 영화 보니까 전부 아니 보진 않았는데 제목들이 뭐 전부 한마디로 욕하는 거 투성이에다가 깡패 조직 같은데 웃기는 거 이게 다구만. 그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정말 내가 딴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과연 남은 자가 뭐냐?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계명에다가 맞춰서 살면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게 무서워지는 세상 속에 도대체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예수의 증거와 복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여기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어머나 우리 사모님 진짜 오랜만이다. 이번 학기 들어서 처음이야. 응?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오셨어. 잘 오셨어. 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며 마지막을 돌파할 수 있는 자인데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 어서 오세요. 안 그래요? 어떻게 살아남냐고.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나는 가능하면 은혜로다가 빨리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 너무 무서워. 무섭잖아요. 하루하루가 이 더위를 견딘다는 것도 힘들고 적어도 60세 이상은 이 더위가 계속되잖아. 그럼 몸에서 열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는다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 이제 우리는 거의 50대를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제일 어린 사람 몇 살이요? 40 몇 살이 있나? 전도사는 아직 30이지. 30대 됐나? 얼마,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20대였는데. 응?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진짜 휴거를 당하던가, 첫 번째 부활로 참여를 하던가, 아니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환란의 날을 주께서 감하시지 않으면 살짝 없다 그럴 정도로 이 무서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에 말하자면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되려면 요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내 삶이 계명 지키는 삶이야.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럼 예수의 증거가 뭐냐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각자 정리를 해보세요. 이걸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물으시고 찾으시거든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 고개를 흔드는 장경희 사모님.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사모님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40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나랑 같이 있는 분이니까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증거가 뭐냐고. 예수 증거. 그렇죠. 예수 피 십자가. 그 예수의 최고의 증거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무엇이 우리의 증거냐? 십자가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증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증거는 보거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증인이고 증거예요. 그럼 뭐를 우리가 십자가 봤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봤잖아. 그러니까 증인은 못 돼. 못 봤으니까. 제자들은 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증거가 있었죠. 증거. 뭐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피가 있어야 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어야 돼. 피가 증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또 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응? 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 나한테 피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절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영.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바로 그 증거가 있어야 나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닫는 게 지금 와서 깨달았다고. 이게 예수 증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절절하게 자기의
그 피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그 물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성령의 부활하신 영, 성령이 하시는 게 성령이죠. 그 부활의 영은 성령의 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했지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이게 지금 찾은 게 아니라 이게 참 하나님이 중간중간 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표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나의 그 증거다. 그 증거를 가진 자만 주님이 부르신다. 오실 때, 그죠?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줬죠. 그리고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우리 죄를 계속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의도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신 건 나를 살리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관계가 없다면 난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근거가 어떤 것인가가 정확하게 내게 인식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내 것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하십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육으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러니까 그 피와 물이 나와 상관관계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창으로 찌를 때 흘러내려온 물과 피로 나에게는 뭐예요? 죄사함이. 피로 죄사함이. 약속의 언약의 피. 그리고 생명의 소성이 물 때문에. 우리가 물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창세기 보면 물에서 모든 만물이 나와요. 좀 이따가 성경의 기절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로 생명의 소성의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 받았다고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물이 필요한 거야.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찔리신 예수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됐어요. 그래서 내 죄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몸에 창으로 찔려 그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내주셨잖아요. 핏뿌림을 받은 자만이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이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문이시잖아. 문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을 열었냐? 세례 받으실 때 문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문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문이 실질적으로 어디냐면 당신의 몸을 찢어서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몸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을 날을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찢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내가 그 물과 피를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창자국이 열렸다는 거지. 물과 피가 문인 거예요,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래서 그 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있다는 걸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저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확실한 대답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게 예수의 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 물이 내게 있다는 믿음의 고백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키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리가 뭔 줄 알아야지 그 문을 제대로 알아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의 찔리신 창자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를 찌른 자가 볼 것이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보는 자는요, 예수 찌른 자여야 돼. 무슨 소리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래서 이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으로 구원을 거듭났으나 몸 즉 흙은 아직 죄가 틈타고 들어오는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은 단번에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지정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육은 죽어야 끝나. 그러니까 이 몸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몸을 통하여서 죄가 여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육을 이기기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자아의 죄성,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셀프잖아요. 이 자아의 죄성,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과 소멸하는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에 나는 태워지고 내 자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피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가리워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육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순간순간 예수의 피가 필요해. 나의 몸으로 짓는 죄를 씻어내기 위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피가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예수 피로 가려지는 거. 이신칭의예요. 그 의롭다 여김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바울사도가 끝없이 인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고 내가 증거를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죠? 예수의 피가 나를 여전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통로를 통해서, 육의 통로를 통해서 여전히 죄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날마다 씻어내는. 그러나 내가 원죄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죄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이거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게 무슨 귀신 들리듯이 한 번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 혼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그러면요,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20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가듯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이 20살에게 부어지는 능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군사처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의 3가지를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기름, 그리고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은 파워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는 외부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성령이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누구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면 안에 기름 부으심과 밖에서 붓는 기름 부으심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이 밖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것은 독특한 예를 들어서 다리오 같은 경우도 통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여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통치를 할 수 있는 소수의 다윗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통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표적, 이적, 기사.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에 되게 어려웠던 건 정말 사탄의 역사가 솔로몬이 지어가는데요. 어찌나 강하게 하는지 막 저희도 너무 힘들고 난리 우리는 막 바나트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솔로몬 세팅하는 김효수 목사님이 담석에 막 그 전날 토하고 막 이래갖고 병원 갔더니 담석이 염증이 생겨서 이게 잘못하면 터지면 온몸에 터지면은 당신은 큰일 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요. 그분들은 일주일 먼저 가서 솔로몬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 주일날 저녁인가 월요일날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하여튼 2, 3일 전에 그걸 안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의사가 당신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잡았어. 왜냐면 사람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가야 되면요. 오늘 수술을 하기로 잡은 날이야. 그러니까는 양해치바 선교사님은 내가 혼자 가서 하겠다.
왜냐면 이거 다 캔슬되면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니니까. 근데 김현수 목사님이 강하게 아니다. 그 수술 지금 10시 반에 한다고 그래. 그날 캔슬했어요. 다 가겠다. 그날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걱정이 돼. 이 중간에 뭔 일 나오면 큰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후에 이제 솔로몬에 들어갔죠. 이제 누구 말더나 거기는 솔로몬에 있는 분은 우리를 만나면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끝나고 왔을 때요. 바누아투 병원에 가서 두 군데 체크했어요. 한국에서 오진한 거 아닙니까? 전혀 증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모르니까 8월 달쯤에 한번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하자. 근데 모든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이 솔로몬이 처음 집회고 온갖 잡신들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이 방해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요 요즘은 그 강력한 방해가 우리 몸으로 치고 들어와요. 몸으로.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10시간이면 14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갈 곳에 떨어져 있는데 그 사탄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도 너무 기력이 없고 막 모든 의욕이 없고 그래서 솔로몬 집회를 안 할까 했어요. 왜냐하면 김현수 목사님이 그거는 없으면 이게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할까 할 정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도 컨디션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취소할까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양혜시가 선교사님 막 나오고 그 말도 안 된다. 우리끼리도 해야 돼. 안 된다. 막 이래갖고 막, 여자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수술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막 화를 내면서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난리가 날 정도로.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을 다 통과를 하고, 예. 하여튼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표적,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성령이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땅 끝까지 이게 결국은 땅 끝까지 그리고 끝날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결국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가 없고 남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남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능력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약속하셨을 때는. 그랬을 때에 성령 세례 후에 사역이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역사를 지금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자들 하는 그런 20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지금요. 진짜 이 난리가 나고 있잖아. 막 사람들이. 불나지, 물 난리 나지, 지진 난리 나지, 화산 터지지, 정말 살겠다 못 살겠다, 짐승들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애를 이제 절실하게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많다고 그래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한국 사역을 우리한테는 안 줬어.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해외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 사역은 별로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 내 주위에 그 남은 자를 찾는 일을 한국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눌린 자 해방되고 갇힌 자 풀어줘야 되고 눈먼 자 눈 떠야 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을 마지막 때 해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만 구원 받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거냐. 한 사람에게라도. 이 자세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거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다 복음 안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비롯하여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참복음으로 생명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가 아니라면 나도 남지도 못하고 남도 못 남게 하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게 마지막 비밀.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그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하나됨으로 인한 바로 원유맨이 되는 게 이게 남은 자거든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요. 이게 언제는 2024년 7월 13일 날 토요일 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인데 다음 세대를 남은 자로 양육해야 돼. 이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보면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 이제 오늘 이게 포인트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들 자 남은 자는 스바냐서 2장 9절,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노력하고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남은 자가 악을 행하지 않고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스바냐서에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은혜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인데 이것이 로마서 9장 27절과 11장 5절에 있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된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자.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은혜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남은 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고 남은 자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그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 읽은 거고 그래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면 영원한 유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남은 자는 이방인 중에도 예배자. 이가 남은 자이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면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거는 예수 재림 후예요. 이방인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돼야 되죠. 아멘?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지.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적 사명 못 이루잖아요. 그럼 지옥행이에요. 아니면 가까스로 구원받아서 아니면 저기 가까스로 뭐 1000년 동안은 그냥 나무래가 있는 수준 그것만도 감사하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살아남은 자가 공중에 휴거한다고 써있어요. 휴거 있습니다. 휴거. 근데 어떤 자가? 살아있는 자가.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되는 거지 휴거가 예수 믿는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시편 83편이 성취되는데 하마스에 대한 마지막 때 이 얘기인데 이거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성도 그러니까 양자의 영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로서 근데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바로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와 물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 기름 부으심이 그러니까 물과 피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이름이 성취되어졌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기신 주가 나의 주가 되신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믿어야 되는 것,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께부터 나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또 그 일을 위하여 능력이 부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이런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 잊어버렸는데 이거 보면 또 생각이 나네. 머리의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알게 되는 거. 이거는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투구가 있잖아요. 요것은 말하자면 어린아이의 믿음이야. 내가 믿어요. 요 수준이야. 근데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오는 건 청년의 때예요. 이게 의의 흉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청년의 때들. 진리의 띠. 이걸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는 거. 그런데 손과 발의 믿음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아비의 믿음이야.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이기고 믿음에 맡겨요. 너무 세. 아우.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더워지는 거 있죠. 우리 목사님은 점점 추워져. 점점 안 맞아. 점점 안 맞아. 뭐가 제 얘기만 아니라 전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니까 아주 동조하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나 이 성령의 검, 이것이요. 이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 불화살을 막아내죠.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지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이거든요. 바로 평화의 복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은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끄심을 따르는 발걸음, 이거는 아비의 믿음의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자기도 보호하고 그리고 싸워 이기는 군사처럼 나가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 돌파에 이게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물에 대한 것도 있어. 아주 이거 언제 다 받아 적어놨는데 참 이걸 다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도 잊어버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했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간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이스라엘이 지금 남은 자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소수가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5절이야. 11장 5절 로마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7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누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 그 숫자는 아니다.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물도 보면요. 이 물이 만물을 소송케 하는 이게 마지막 때의 구루터기, 아브라함의 복음의 구루터기 씨가요. 남은 자야. 마지막에 구루터기 씨가 남은 자라더라고.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5장 24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물 어딨나? 물.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로운 가지가 되는데 구루터기의 새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요게 남은 자라고. 이 마지막 타임에. 여기 있네. 구약 선지자 이사야 확증 구루터기 씨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26절 다니엘서 4장 26절 보면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에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게 나는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 구루터기가 되면 거기서 또 새싹이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싹이. 그게 아니라 구루터기는 죽고 그 옆에서 생명의 새 것이 나오는 게 구루터기 싹이더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구루터기에 이 남은 자가 렘넌트, 남은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거룩한 씨,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내 안에 정말로 이게 제 믿음의 결정이요. 이게 제 믿음 40년의 목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키우게 하신 거에 저의 핵심 결론은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그게 뭐냐? 피와 물과 기름이다. 이 세 가지가. 그것이 합하여 하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그것이 확실하게 피는 뭐냐, 물은 뭐냐, 기름은 뭐냐, 이게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로는 피를, 때로는 물을, 때로는 기름을 써가면서 이 마지막을 버티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세요.
피는 내 죄를 사했어. 깨끗해졌어. 거룩해졌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이 말씀을 답을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함과 더불어서 이 물로 소성케 되고 생성케 되는 하나님의 물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움직이려면 뭐야? 전신갑주 다 입으면 뭐합니까? 전신갑주 6개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신갑주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요. 그게 기름이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차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도 안 움직인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게 7번째 전신갑주의 완벽한 그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의를 못해요. 나도 구원 못해요. 아니야. 구원은 받을 수 있겠다. 기름이 없으면 상급이 없어. 왜냐하면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름 부으심으로 했다면 상급이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이 구루터기 시의 남은 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장으로 오면서 누가 나타난다? 666이 나타나는 타임이에요. 이 타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아무리 뭐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나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 증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구하고 물을 구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기름이 채워져 있도록. 그리고 바로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슬기로운 여자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이 작은 그 계시록인데 마태복음 25장 넘어가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장에 준비돼야 될 자들. 그 중에 이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처럼 바로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요. 우리 일이 아니라 떨어진 일이라. 근데 한국은 반드시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을 만큼 한국은 보호를 받아.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그럴 때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는 건. 이거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는 거야. 우린 그러면 안 되니까. 더 깊이 더 말씀과 기도로 이때 우리 보내심을 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부터 한